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그런 일들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축복자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인생 승리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인생 그 삶의 실패로 인해서 당하는 타격은 실패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당하는 그런 손실과 타격이 엄청 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실패로 기억되는 그런 사건은 무엇입니까? 병원 그 신방을 가보면은 건강 관리에 실패를 해서 병상에 몇 년째 누워서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약국에 갔을 때 이런 글을 한 번쯤은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이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관리 중에서도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 관리에 성공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먹는 것을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특정 그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이렇게 그 이제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의 이 공통점은 그 질병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기를 소망하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먹는 것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이 최고로 좋은 운동이냐? 걷기 운동이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디 그 슈퍼를 갈 때라든지 또 어디를 갈 때든지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걷기 그 양을 이렇게 채우지 못하셨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이 걸으면서 다니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국 노래자랑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송혜 씨가 생각나시죠? 그 송혜 씨가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 전국 노래자랑,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을 잠시 쉬고 있지만은 이 전국 노래자랑을 최장수로 인도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TV에 송혜 씨의 그 건강 비결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분은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가용을 사지 않고 하여튼 뭐 부산을 가든 마산을 가든 꼭 이렇게 이제 그 공중 이제 그 전철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중 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걷기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방도 힘들게 얻어서 이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업 자금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제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이제 모르게
이렇게 이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성추행이라든지 또 성폭행, 죄악 행동들이 CCTV에 남겨지고 또 핸드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겨지면서 갖가지 실패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드라마틱하고 또 흥미진진하지만 막상 그 실패가 나에게 닥치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처절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런 예고 없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불안한 삶의 현장에 이제 이 실패 위험의 대비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갖가지 보험들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왜 건강보험이 왜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살지만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질병의 실패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생겨졌고 사망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이 보험 종류들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중국에서는 이 보험 중에 이혼 보험이 있습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언제 이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혼 보험에 가입을 하고 캐나다는 임신 보험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임신 보험이 있고 여러분 미국은 무슨 보험이 있느냐? 외계인 납치 보험이 있어요. 외계인에게 납치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외계인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인정을 잘하지 않지만 미국은 이 외계인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계인 납치 보험이 있고 스위스는 눈 부족 보험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눈의 나라이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관광 상품이라든지 그 눈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눈이 적게 와가지고 스키장 운영을 못 한다든지 어디 눈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지 못하면은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 부족 보험도 있고 또 영국은 축구 트라우마 보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끔 축구장에서 막 너무 관중들이 열광해가지고 그 폭동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구하고 또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축구 팬들을 위한 축구 트라우마 보험도 있고 일본은 무덤 보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이 무덤에 묻혀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자손이 없어요. 그럼 내 무덤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하여튼 일본이 이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내 무덤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무덤 보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험의 특징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 상황을 만났을 때 물질의 힘을 가지고 그 실패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 삶의 실패 상황들이 물질로 다 해결이 될까요? 갖가지 보험에 드는 것도 이 실패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지만 실패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정신적인 대비책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능력도 있고 또 자상한 그런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통 이 사고로 사망한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실패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또 갖가지 이제 살아 생전에 들었던 그런 보험을 통해서 상당한 그 사망 보험금을 이제 아내가 받았습니다. 또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좋은 집도 유산으로 받았고, 또 남편이 죽어서도 그 남편 그 월급의 이제 70%가 또 매월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이 죽은 후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지만은 이 정신적인 고독감 또 이 허탈감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이 사망했다고 하는 그 빈자리 때문에 이 고독감과 허탈감과 이 정신적인 고통이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남편 죽음에 대한 이 물질적인 대비책은 있었지만은 정신적인 대비책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의 이 넉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함과 어떤 외로움과 그 빈자리에 대한 그 공허함을 해결받지 못해서 자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런 실패 상황, 실패 사건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신적인 능력, 정신적인 힘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갖가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그런 실패 사건을 만나고 실패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실패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했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실패했을 때 결코 자포자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실패 상황, 실패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그 실패 상황,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자포자기를 하면은 나 스스로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무엇이냐? 이 자포자기는 영원한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만두고 내가 자포자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절대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과 돼지를 이렇게 잘 아시는데, 이 양하고 돼지가 진흙탕에 빠지면은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양은 진흙탕에 딱 빠지면은 그 진흙탕에서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돼지는 진흙탕에 딱 빠지면은요, 원래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누워졌다 엎어졌다가 막 나와보려고 해도 나갈 수도, 그러니까 돼지는 진흙탕이 좋다고 그냥 들어 누워 버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실패의 진흙탕에 빠졌어도 양처럼 절대로 실패의 진흙탕에 그냥 들어 눕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실패 상황을 만나고 실패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실패의 진흙탕에 그냥 들어 누워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한 패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3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그 암병 말기 환자들이 다 암이 막 쏟아져서 그 치료가 되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났을 때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그런 예물을 드렸거든요. 그 엄청난 예물을 누구한테 관리하게 하셨느냐? 가룟 유다에게 관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재정 관리를 이제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신임했고 진짜 믿어줬거든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후딱 팔은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놓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두나 이렇게 이제 봤더니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그런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용 원두를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내가 지금 은30에 예수님 팔은 것이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은30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을 찾아가서 나 예수님 판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내가 은30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지금 은30 가져왔으니까 예수님 판 거 좀 취소하겠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네 죄값은 네가 당해라. 너 돈 받아갔지 않았느냐? 그거 우리 그 돈 못 받는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죄값을 가룟 유다 네가 당하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이 그 취소가 되지 않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목을 매가지고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딱 봤더니 예수님이 사형 원두를 받는 걸 보고서 야,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나 이거 취소하겠다고 그랬더니 취소 못한다 이거요. 네 죄값은 네가 당하라 이거요.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철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제 3일 지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네.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세상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내가 팔아먹었다고 막 회개하면 예수님이 이런 야 은30에 은300도 아니고 30에 나를 팔았냐고서 예수님이 그냥 매몰차게 쫓아 보냈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100%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실패를 한 후에 자포자기 진흙탕에 들어 누워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는 영원한 실패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이 공통점은 양쪽이 다 실패한 경험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자포자기 가운데 빠져서 그 자포자기에 뒹굴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하게 실패했다, 더 이상은 재기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자포자기 진흙탕에 둥글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그 넘어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자포자기 진흙탕에 뒹굴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은요, 결국에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조상 잘못 맞다, 잘 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너가 그때 그냥 도장 찍지 말락해서 안 찍어서 그랬다느니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의 영혼 육이 망가지면서 멸망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두 번의 실패도, 세 번의 실패도, 10번의 실패도 절대로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멸망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실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실패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신비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시면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여러분, 독수리는 새의 왕인데 왜 새의 왕이냐? 여러분, 이 폭풍이 불면은요, 일반 새는 절대로 그 폭풍을 뚫고서 하늘을 치고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웬만한 태풍이 불어와도 그 태풍을 이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좋으냐, 그걸 치고 뚫고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천 그 국제공항에서 어디 갈 때 비행기를 딱 타면 분명히 비가 오는데 비행기가 쭉 활주해가지고 이제 상공에 올라가면은 그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죠. 그 뭉게구름이 막 밑에는 비가 오는데 위에는 비와 안 와? 위에는 비 안 와요. 예?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좋으냐? 이 독수리가 그 막 태풍도 어떤 비바람도 그냥 뚫고서 막 상공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른 박질해도 뭐하지 않는다? 곤비.
여러분, 우리가 실패 상황을 만나면은요, 형통할 때보다도 갑작스럽게 실패 상황을 만나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가서 못 받고 저기 가서 말뚝 받고 저기 가서 막 천막 치고 저기 가서 삽질하고 포크레인 불러와야 되고, 진짜 막 눈에 밥도 안 먹고 24시간을 뛰어다녀도 그걸 다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힘을 주시면은요, 3일 밥을 안 먹고 막 뛰어가서 이쪽 가서 말뚝 받고 저쪽 가서 못 받고 저쪽 가서 그냥 천막 치고 해도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힘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 상황을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실패 상황, 실패 사건을 만나면 원수마귀는 자꾸 자포자기 마음을 갖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자포자기 마음에 붙들리면은 가룟 유다처럼 실패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실패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앙망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어떤 실패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두 번째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간음죄를 짓고 그만 임신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까지 이제 죽이는 그런 이 실패 상황에 다윗이 빠졌습니다. 이런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생 역사를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이 간음죄를 짓고 이 살인죄를 범한 이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인생의 역사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이 다윗 왕은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 기도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를 한 다음에는 여전히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윗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기운이 10배 강합니다. 예? 그래서 부인도 많았던 거예요. 막 기운이 좋으니까. 예? 그렇게 절대적인 왕권이 있고 기운이 강성해서도 두 번 다시 다윗이 음행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에 정말로 위대한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큰 실패를 했는데, 본문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그냥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부인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이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막 악담을 쏟아내면서 나는 저런 예수를 모른다고 이 성경에다가 도저히 기록할 수 없을 그런 악담의 이 저주의 말을 막 사정없이 한 겁니다. 예? 베드로가 실수하기 전에 26장 74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또 이제 다른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내가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74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을 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여러분,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이지만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인생의 실패를 할 수가 있고 신앙의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렇게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도 실패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절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패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75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우리 본문 7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실패를 했지만은 그 실패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다? 통곡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세상 그 악담을 하면서 이 부인한 이 사실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원한 수제자가 되었고, 또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일 때 꼭 물어봅니다.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한 가지만 피겠습니다. 그럼 담배 한 가지 피라고 딱 피 다 이제 끝까지 태워지면 그냥 보통 딱 누르면 텅 그냥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베드로 보고 이제 못 박아 죽이죠.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예, 저의 마지막 소원은 저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예? 저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도 이렇게 똑바로 박혀 죽을 자격이 안 되니까 못을 박아 가지고 나를 거꾸로 세워서 죽여달라고. 예? 하나님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의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모난 부분은 다듬어서 사용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현재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능력자로 축복자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다양한 그런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바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성공의 자리에 서고 헌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시면은 사용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문제의 정답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이 모든 시험의 이 영적인 이 공식과 원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시험과 환난은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실패의 정답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 사건을 만났을 때 해답도 알고 계시고 정답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 혼자의 생각 가지고 자포자기를 하거나 또 내 노력 가지고 내 수단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당한 그 문제의 해답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답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떤 실패 가운데 지금 쓰러져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하리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 환난을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 찾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신다고 그랬죠? 네가 나를 뭐하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야, 진짜 나도 좀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도 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남은 삶을 살면서 앞으로도 실패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부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의 실패, 아내의 실패, 또 인간 관계의 실패, 직장의 실패, 사업의 실패, 우리가 실패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어떤 실패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삶을 살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뭐 하지 말자? 자포자기를 하지 말자. 자포자기 하면은 누구처럼 비참한 인생 종말을 맞이한다? 가룟유다처럼. 두 번째는 무엇을 철저히 하자? 회개를 철저히 했다는 것은 다윗이 음행죄를 졌는데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또 음행죄 졌다 2번 다시 음행죄 안 졌다? 2번 다시 음행죄를, 그게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면은요, 어떠한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더욱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 상황, 어떤 실패 사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